찬양합시다. 예배 전에 우리 494장, 495장, 496장 만세방 소멸이니 내가 들려갑니다. 정의 어리사나요 물과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받지 못하네. 심히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라 구속 못할 죄니 예수 홀로 속했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도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나신 판단에 만세방송여인이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495장입니다. 이금 몫이 거을까봐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을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가 주소.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대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요.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두루 따르는 자 없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금 복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대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요.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 번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길을 보여봅시다. 열매 잠자리고 혹시 걸을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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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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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거들내지 말고 부여봅시다. 길을 맞춰놓고 혹시 걸을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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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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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기를 갈등하고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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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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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길을 보여봅시다. 열매 잡자리고 혹시 걸을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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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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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거들내지 말고 두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혹시 걸을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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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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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기를 갈등하고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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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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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우리 2020년도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날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데가 큰 줄 믿습니다. 세상이 또 요동하여도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예배할 때 또 주님께서 이 세상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오늘 송구 예행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연합에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국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성령 통하는 바 죄를 사하여 주시는 바 몸이 다하신 사랑과 영원한 천상의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550장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
시간의 주인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타사단했던 지난 해를 기일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 알고 섬기는 일에 태만하였으며 세월을 아껴 살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해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직장이나 사업장에도 축복해 주시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새해에는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달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각 기관을 축복하시어 많은 일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금년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송구 여기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년 우리 교회의 표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4절 신약성경 216페이지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니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 밤 그 시각에 강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교회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오늘 성가대가 되어서 302장 진취적인 302장 왜냐하면 이런 은혜가 이거 좀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강수를 끊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 소해에 마음껏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소망의 꿈을 펼치는 복된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비자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쪽 줄은 장로님이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흐르는데 이쪽으로 먼저 다 해서 장로님을 벽을 박고 만들어 그 큰 죄를 저집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큰 교훈을 얻고 온 민족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된 정말 이 시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남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2021년도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가족 구원, 우리가 이웃 구원에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될 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참 나가서 전도 이런 게 굉장히 제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가족들 우리가 빛이 되고 정말 우리가 모범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이름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쉽게 말하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도 만족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이 하나님 차원과 틀려서 그러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분량에 맞게 또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말만 들어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생물의 소원도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도 주님의 뜻 안에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들어도 배가 부르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정말 사는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살 때는 건강할 때는 그들이 더 큰 소리를 치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그게 긴 것 같아도 금방 그 뿌리가 뽑힌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좀 못 사는 것 같아도 절대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고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히 있을 것 같다.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행복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신령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우리가 가족 동반 자살이 있잖아요.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아버지 엄마가 가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가죠. 약을 먼저 먹인다든가 목을 조아서 미리 죽여놓고 본인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자기가 없으면 자녀들이 불행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부모가 없으면 더 잘 자란 아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다른 인생길에서 힘들고 지쳐 쓰러진 심령들에게 복음 즉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복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간수는 생명을 걸 정도로 절박한 사람입니다. 지금 산을 해두나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지금 이 현실에서도 이처럼 생애 자리에서 사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해야 돼요. 지금은 만져진 것이 없고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주관자, 우리 가정의 주관자가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저희가 성경 공부할 것이 바이블대 이용 목사라는 분이라고 서천에서 목회하시다가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은 성경 66권을 다 그냥 장별로 다 외워버립니다. 근데 그분 방식에 따라서 제가 외워보니까 진짜 다 외워지더라고요. 저도 지금 뭐 모세 우경 뭐 10편 150편 다 외워요. 아 이게 도표 우리가 사자 호랑이 한번 생각나듯이. 근데 이제 그분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산 그 이때 때부자 때 만석군이었어. 만석. 자기 할머니는 집안에 장관 출신이고 그래서 자기 어머니도 물 하나 안 걸치고 아주 엄청난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인데 간접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이렇게 주시고 가져가시려면 금방 가져가시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집안이 부자니까 교회 행사만 있으면 옛날에는 막 니아까 구루마에다가 밥 다 싣고 가마솥에 싣고 막 해가지고 교인들을 다 주는 거다. 그렇게 뭐 그런 행사 있으면 먹고 쓰는 것은 막 기본으로 이 남자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가서 행세하기 좋아해. 그런 건 잘하지만 주님 전에 헌금하면 안 해. 그게 또 남자들의 심리가 거기 있거든. 이게 어쨌든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리고 온 교인 교회에 막 국지관 행사마다 막 빡빡.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종이 옛날에는 산소통 쪽에서 이렇게 종이 없어서 목사님이 저 집 같으면 우리 교회 종이 좀 되겠다 해서 할아버지한테 목사님 얘기한 거예요. 이 집사님 교회에 지금 종이 좀 필요한데 종 하나만 좀 해주시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말이 그냥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밥 내고 이런 거에 비하면 종은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도 안 나와. 이 사람이 시험에 들려면요 그냥 별거 갖고 다 시험에 드는 거야. 그 집안 얘기니까 이 양반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도 안 나와버리네. 신방가도 안 나와버리고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정말 이 섭섭함이 한번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이게 여간에서 떨쳐내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또 사단이 꽉 붙잡거든. 그런데 하루나 할머니가 이제 바느질하면서 잠깐 이제 졸면서 환상을 보는데 아니 자기 집 재산이 막 옮겨가는 것이 딱 느껴지는 거야. 이게 누군가? 자기 집 뭐 금고 치고 뭐 재산이 나가는 거야 나가. 근데 그 뒤 할아버지가 하는 사람마다 안 되는 거야. 그전에는 뭔만 하려냐고 돈이 붙었는데 그때는 아무리 뭘 해도 돈이 안 붙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뭘 해도 안 돼. 허는 족족 쪽쪽쪽쪽 돈이 안 돼.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 다 까먹고 아버지는 신학을 해서 교회에 담임을 하시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자식들을 그때도 고아원에 맡기려면 부모가 없어요. 고아원에서 예비가 없는 자식을 해가지고 아는 사람 중에서 이 목사님 지금 이용 목사님을 고아원에 맡기는 거예요. 유건사님 동네 그 논산 치암동 거기 뭐 거기 하다가 뭐 와야리도 나오고 밭에 뭐고도 뭐 동네도 나오고 그래. 그 양반이 뭐 고아원에서 거기 9년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4년 때 고등학교까지 이제 하고 이제 서울 군대에 취직을 하고 죽을 고생 옛날 고아원에는 그렇게 두드러 맞고 밥도 배는 거 푸고 아버지 엄마만 막 하고 그 집에 그렇게 쫄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아원에서 나와서 서울에 이제 들어온다. 이제 공장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그때는 이제 아버지도 가가지고 왜 나를 고아원에 막 열받는 거지. 자기 동생이라고 고아원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아무튼 뭘도 깡통이 된 거지. 담배 깎아 술 먹고 깡패처럼 사는 거지. 고아원에서 안 맞으려고 하니까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고아원 언제 뭐 뚜껑 지 몰라. 그래서 인사를 거두.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집에 가서 하나님 은혜를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제가 돌아오게 해다가.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늦게 아무튼 머리가 깡통이 돼가지고 뭐 공부 시간에 공부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해서 지금은 그 성경을 읽고 거기서 배운 목사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얘기하면서 근데 그 복이 어디로 갔느냐? 자기 집이 그러니까 만석군이나 큰 집이고 옆에 생선장소 하는데 집사 가난한 집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 조문을 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집이 이렇게 되고 자기 대골 같은 집도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대. 네? 근데 이제 이 가정은 언제부터 자기가 아버지가 이제 새벽 예배에 또 내일 쪽으로 돌아가셨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서산은 복교예요. 갔을 때도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주류들이 있잖아. 우리가 교회가 우리도 50명이면 교회를 자주지하는 뭐 송금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별별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 빨리 떠나가라고 받아주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도 한 표 차이로 교회도 가끔씩 나온 사람들이 뭘 모르고 이 양반 찍어가지고 간 거야. 한 표 차이로. 근데 거기 24년 교회 세고 지금 다 동생하고 대전에서 와서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분이 늘 간증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기가 고아원에서 자라서 머리가 깜짝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면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이나. 그래서 막 교수들 녹음을 했다 몇 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쫙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제 가정도 안정이 되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복과 모든 건강과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종을 하시고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지금 그러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셀프로 주는 거지. 고난 가운데. 근데 그 아버지가 이름도 욥으로 졌잖아요. 욥으로. 얼마나 욥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이제 나중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제가 지금 배운 거죠.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성경을 그냥 66권이 머릿속에 있다니까. 축축.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잖아. 내일 같은 거 읽어도 재미가 없고. 근데 그걸 하면 배짱이 뭐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용 목사님 간증을 제가 좀 했는데 요즘 제가 그분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정말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물질도 건강도 고음도 그러면서 그분이 장경동 목사님에게는 같은 친례교고 대전에 있으니까 둘이 친하죠. 나는 그건 몰랐는데 장경동 목사님도 그렇게 머리가 돌이었다. 그 집안에서 아주 돌로 소문이 났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험도 안 보고 가는 저 군산에 그 고등학교를 나왔대. 그러니까 왜 알잖아. 우리 그 시골에서 시험 안 보면 가는 학교 있잖아. 장경동 목사도 그 학교 나왔다. 그리고 집안에도 만나면 야 너 이 몸충이 잘 있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다. 그런데 뭘 했느냐. 제가 지금 우리 교육은 하루에 30페이지씩 성경 읽으라고 그러잖아. 30장씩 성경을 읽을 때 30장씩. 고등학교, 대학 때 다른 것은 안 하고 30장씩 하루에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터져버렸다. 그냥 그리고 그 목이 장경동 목사님이 그렇게 머리가 돌이었는데 그렇게 되었다. 그 얘기를 그 별명이 있는데 내가 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집안에서 그 별명을 그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복의 근원, 지혜의 근원, 우리 생명의 모든 것은 이 예수님한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암울하지만, 코로나로 암울한 것 같지만 내년에 정말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가면 뭔가 하나님께서도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간수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겪은지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문책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극한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살려준 사람은 조금 전까지 심한 매질당하고 옥에 갇혀있던 바울이었습니다. 자기를 아는 간수에게 바울은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마,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 교도관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난다는 것, 이것이 크고 만남의 복을 좋은 만남.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났기 때문에 성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을 잘 못 만나서 실패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므로 사회생활이라는 말은 만남의 관계이죠. 옛날에 서진 눈썰는 사건에 그 장진석은 두목이고 거기 고 뭔가 그 나오잖아요. 섬에서 그렇게 믿음이 좋고 부모님들 신앙이 좋은데 유도대 와가지고 처음에는 어렵게 막 하는데, 응? 야, 너 이거 좀 기도 좀 보라. 다른 데는 아르바이트 조금밖에 안 주는데, 뭐 많이 줄까? 천원도 뭐 이런데, 응? 근데 그 선배를 잘못 만나서 그 피디는 서진 눈살은 그래서 그냥 형제가 있어서 살아있어. 근데 그 섬에서 그 신안 아빠가 성리 출신인데 거기서는 아주 그 지방과 걔를 천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와서 자기는 혈기. 그 유도대가요. 그 선임 눈살 사건으로 용인대로 바뀐 거예요. 그전에 유도대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못 나면 피곤해. 우리 여동생이 광명에 살다가 홍은동으로 이사 왔는데 완전히 스트레스에 미치겠다. 이사를 가도 이웃도 잘 만나야 돼. 위에서 어떻게 애들이 뛰는지 말을 해도 안 돼. 뭐를 해도 안 돼. 솔직히 막 스트레스. 말을 해도 또 화난다고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는 안 돼. 경비실에 연락해도 참 막 스트레스 주겠다. 그래서 뭐 밑에서 퉁퉁 쏘는 걸 뭐 같이 해야겠다. 그 머리를 강구하더라고. 자기도 그 뜬 때마다 뭐 밑에 그런 게 있대. 폭죽같이 팡팡팡팡. 응? 아, 스트레스. 저도 연립주택에 잠시 살아보니 정말 왜 사람들이 아파트 살라고 차 빼줘야지, 침수 지저분하지, 뭐하지. 이게 이웃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스트레스가 돼요. 가정도 만남의 공동체잖아요. 전혀 다른 남남이었던 남자가 만나 부부가 되고 그들이 가정 구성이 중요한 인자가 되는데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서로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학벌, 돈, 배경, 인물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것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런 것들이 결혼의 우선 조건으로 꼽히기 때문에 깨지고 망가지는 과정이 많아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 돕는 배필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은 다 바라는 배필이잖아요. 스펙이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일행이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있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고 불쌍역에서 그녀를 괴롭히던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쫓아내주고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았는데 바로 그냥 어려움이 닥쳐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먹고 사는 조직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울 일행을 가만 놔둘 리 없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그들의 고소 내용은 유대인들이 우리 성에 들어와서 우리 성을 시끄럽게 한다. 우리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풍속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작컨대 그 조직들은 평소 빌립보 성 관리들과 내용이 상당히 그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상 한 통속입니다. 이탈리아 유명한 조직 마피아 영화를 많이들 봤잖아요. 그들의 조직을 보면 이권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처리해서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게 하죠. 마피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정말 제가 언제 기억해 보니까 비싼 말 이렇게 다 말이 막 비싼 거 외덕이잖아요. 다
쓰다듬고 있는데 마피아 말 안 들으니까 그날 저기 잠자는 말을 죽여서 모가지를 이불 속에 넣으니까 자다가 놀라서 이런 장면이 찍은 거야. 그대로는 그냥 숨 먹고 말 안 들을까 내가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 배우 조직 역시 이 마피아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르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감된 바울과 실라의 태도입니다.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을 훈계이나 역관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바울과 실라는 죄 없이 매맞고 깊은 감방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순간에도 나의 나됨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잖아.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조건도 환경도 여건도 그들의 믿음과 기쁨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데 26절을 보면 이때 큰 지진이 났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창고와 수갑이 다 풀어진 거예요. 잠자다 놀랍게 교도관이 제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죽으려고 책임치고니 무서웠어요. 그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치면서 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마. 그래서 만일 그 자리에서 바울과 만남이 없었더라면 그는 자결했을 것이고 그의 가족들은 영원히 씻지 못할 불명예를 하던 채 슬퍼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좋은 만남은 이처럼 슬픈 삶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라는 그에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이 상한 일이 많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절망과 시리에 빠졌을 때 에이 죽어버리는 것이지. 죽어버린다고 끝이야. 제가 젊었을 때 방수 일을 할 때 호동욱이라고 남곡에 사는 애가 있는데 자기는 좀만 살다가 죽는다고 자기 형은 서울대에 다니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 관심도 안 보이고 자기는 이렇게 일을 하고 옛날에 부모들만 클릭만 가르치고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간 좋은 날 돈 받으면 다 갔었어. 다 술집 가고. 근데 어느 날 진짜 한강 가서 진짜 죽었더라. 죽어버린다. 근데 죽어버린다고 자기는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 부모나 그 형제들은 그 아픔이 그때부터 시작되죠. 이게 그것은 그렇게 근시안적인 자기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냐 이거.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적인 문제를 떠나서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들은 자신이 끝이라는 이 순간부터 끝나지 않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길을 그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고라고 했습니다. 33절. 34절을 보면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크게 기뻐했다는 것은 이전에 맛보지 못한 기쁨을 누렸다는 간수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24시간 긴장의 연속이다. 언제 탈옥사고가 날까? 자해사고가 언제 일어날까? 간수들 요즘은 교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이 힘들어. 요즘 우리 동부구치소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지금 동부구치소 교도관들이 너무 힘들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니까 사나운 사람들인데 맨 처음에 동부구치소에 코로나가 그 딸 때문에 교도관 때문에 이렇게 전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 도시락 주면 도시락도 집어던지고 코를 풀어서 막 집어던져보고 그래서 그냥 달릴 수밖에 며칠 교도관마다 말은 안 듣는데 이놈들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었는데 왜 이게 그러냐 우리는 여기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 응? 저동네 지금 교도관 때문에 왔다고 그러니까 교도관들은 막 침 묻혀서 집어 던져보고 있는데 그래갖고 어쩔 수 없다면 참고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간수가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교도관들이 그 범죄 연루되기 많잖아요. 조폭들이나 거기 생겨서 뭐 갖고 오라면 갖고 오고 거기 그러다가 그런 사람 있고 좀 대가 센 사람은 걔들 상대로 또
담배 같은 거 장사해서 돈 많이 벌다가 나중에 또 걔들이 불어가지고 감옥 간 사람도 있고, 이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런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자기를 알려다가 우리 막 좋은 만남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나서 기쁨이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고 대화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이 시작된 거예요. 변화나 계획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 흐르듯 봄이면 꽃이 피고 입이 자라듯 해야 됩니다. 우리도 보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획을 내세우고 법을 만들고 호통을 치지만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은 계획을 내치는 사람들부터 계획이 돼야 하기 때문에 계획은 순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검찰개혁도 조용하게 하나하나 하면 되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이런 어려운 순간에 직면해버리는 거죠. 예수님 안의 계획의 순리는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나부터 변하고 계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오시면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변화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생명과 세상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역사도 개인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에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환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주거나 주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내 생각 이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복이 이렇게 귀한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과 만남을 갖고 나니까 이제 이 섬김의 실천의 복이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밤 그 시에 간수가 죄인을 데리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라고 했습니다. 또 죄인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기쁨을 찾고 행복을 얻은 결과입니다. 발과 신라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받은 은혜 참는 행복이 감사해 두 사람을 대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늘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아도 다 섬김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늘에 섬김이 있기에 새들이 나는 것이고 땅에 섬김이 있기에 나무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바다에 섬김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그러니까 자연 이치를 보면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시고 서로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삶의 원리가 돕는 배필입니다. 남편은 일하고 아내는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면서 섬기는 겁니다. 기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제 그 섬김을 받는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방법은 섬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근교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 그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살려주고 이 3남매는 다시 예수님을 쫓으면서 큰 잔치로 섬기자. 동네 사람은 섬기자.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기쁨이 회복되면 섬김이 훈련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가정, 은혜를 보답하는 가정, 그리고 서로 간에 넉넉하고 후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가정에 관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 가정들은 크게 둘로 구분됩니다. 그것은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입니다. 두 종류의 가정들을 가르는 기준도 바로 섬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섬깁니다. 그러나 자기 이기주의가 앞서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이것이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조건입니다. 오늘 간수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기뻐했다는 것은 예수 믿고 행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사도 바울 일행을 초대해서 그렇게 섬기는 기쁨으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진정 기쁨이 넘치면 무엇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바로와 요셉의 만남을 기억합니다. 바로는 인복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요셉 같은 좋은 인물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뿐만 아니라 사태의 수습까지 알고 이때 바로가 만일 요셉과 같은 인물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민족은 7년의 흉년에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구하고 명군이라는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요셉도 인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해몽하고 또 그것을 수습할 역량과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왕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무슨 후사가 되는 거죠.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바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난 것입니다. 알아주고 써주는 슬기로운 임금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역량을 발휘해서 애굽의 명재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부 다 사람을 잘 만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지도 않잖아요. 때로는 17개를 가는 나그네처럼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나고 치명적인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 술집에 풀려가는 딸도 있고, 배우자를 잘못 만나 일생을 망치는 젊은이들도 있고, 종업원을 잘못 만나 실패하는 사업가도 있고, 어제도 나왔더라고. 격리 직원이 조그마한 중소기업 5일 동안에 15억을 빼돌렸다. 직원 잘못 만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방 좋지 그냥 속에 실속을 앉아서 야곱야곱 챙기면 방법이 없잖아.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국민들이 힘들고 이처럼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들은 연약해서 한결같이 사랑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예비하고 계신다. 오늘 강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구원받고 개인의 기쁨은 물론 가정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기쁨이 회복이 되자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2021년도에 가정이 회복되는 기쁨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쁨이 회복되고 이웃을 섬길 때 주님께서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우리 이현 목사님 가정이 서산의 만석 그 가정은 예를 들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재물도 들어오려면 순식간에 들어오고 나가려면 순식간에 나가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고난 속에 예수님 믿음을 회복했더니 정말 그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성창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좋은 만남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만남 우리 가정에 다 예수님 하나로 만족하는 오늘 이 간수처럼 기쁨이 회복되는 가정이 2021년도에 되기를 합니다.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로 넉넉히 책임을 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승리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생명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2021년도에 아버지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니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우리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형제 이에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 안에 모든 좋은 것 아버지 건강과 물건과 모든 복이 아버지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하여 흘러갈 줄 믿으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성신이 어떤 하나님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보혜사 스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사오니 우리 아버지 2021년도에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부모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모두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간수집처럼 그 아이가 기쁨이 크게 기뻐하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물건을 복도하게 해주셔서 이웃을 섬기는 복된 교회 복된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 오직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317장 1절 3절 5절 찬양하며 성경 중원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아무도 없나 내 주 앞에 이적으로 받으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아무것나 나중에 드린 것은 잠자으니 주 예수여 너를 앞에 오소서. 주날 위해 포기하신 온보이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 우리 교회, 우리 자녀 가운데, 부모 가운데, 형제 가운데 안 믿는 심령이 없도록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 힘쓸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인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통한 순복음교회 위에 2021년도에 더욱더 물질로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위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이 풍성함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하게 크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으로 심든지 30배, 60배로 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100배로 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심는 심령들 위해 풍성하게 아버지 거두는 수확의 기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도록 2021년도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병도 최정래 권사님과 우리 홍경수, 임대천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2021년도 강단 끝까지 신청도 해주시고, 오늘 그래도 조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하던 안수기도는 안 하지만 우리가 말씀 뽑는 그것을 이제 예배로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구금 여수중도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오늘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우리 찬양하고 국가한 걸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웃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것에도 주의 밝은 힘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웃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것에도 주의 밝은 힘 인도하여 주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2020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또 부족하고 연약한 것 우리가 성찰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더욱더 충성된 자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 여기 있사오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들어서 주시옵시고 더욱더 아버지 바라옵기는 2021년도에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정 이루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 내주 역사 교통인도 충만하심,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 900여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